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이름은 난지도였습니다. 1992년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면서 쓰레기 높이가 무려 100m 이상이 쌓이면서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악취가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쓰레기 하수가 주변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는 그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난지도에 환경공학적으로 이 매립지 복원 정책을 써보았지만 생태계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난지도에 여기저기에 개망초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망초란 꽃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제에 의해서 망할 때 들어왔다고 해서 개망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번 번식하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한번 나면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개망초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잡초 같은 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했던 땅에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 지역을 생태마을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할 때 이곳에 생존하는 동식물을 종류를 조사해 봤더니 430종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2013년에 재조사를 해보았더니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공원은 지금 서울에서 꿈의 공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원과 회복이 불가능하던 땅에 다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찾아 호복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회복하지 않을 것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70년쯤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긴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자 회복이 다시 기적 같은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70년의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더니 이렇게만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면 우리가 다 지원까지 해주겠다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맞아놨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들은 이미 폐허가 된 불모지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없고 다 무너진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미 폐허가 돼서 불모지가 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와 봤어요.
고향에도 자기 땅도 없고 다 남이 짓고,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집을 짓고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포로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을 따라갔고 돈을 따라갔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깨달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것인가, 그들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만나본 상처투성이라고 그래요. 다 상처를 받은. 저도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누구로 인하여 치료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사람들, 상담자를 아무리 만나봐도 상담자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치유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 말이야. 저를 치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대신에 이제는 뭐 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좌절해요. 앞으로 100년 후, 50년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말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아이들 낳으면 어떻게 길러요? 1억, 2억씩 드는데 자기들 그 마음대로 계산해. 저 부자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2억, 3억씩 들어서 유학 보내는 거 다 보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니까 자식을 못 낳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대한민국의 남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독립운동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져 버릴 텐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들은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현실만 보고 미래는 생각지도 안 하고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괴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회자의 눈에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목회자가 세상을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미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서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에 하시는 역사의 계획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하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그들은 성전을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짧은 기간 때 어느 정도의 삶을 기틀을 잡는다고 해도 전을 건축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왜? 70년 동안 살다가 폐허된 땅에 와서 그냥 지금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과 집을 함께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기간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했기 때문에 생활은 매우 어려웠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성전을 건축하는 소원을 그들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유다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다. 혼자는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쉬워지기 시작한다. 대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기적이기 쉬워요.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거 못해요. 자기가 하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못해요가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해야지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는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쉽게 사분오해라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죠? 전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 뺏은 거거든요, 돈을. 그리고 없으면 부자들한테 돈 내라 그러면 된다. 부자도요, 낼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냥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부자라고 수억씩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어떻게든지 벌어야 내는 거예요. 세금이란. 수많은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들 많이 내면 다 해결돼. 부자들 몇 번 내고 나서 그들 가난해지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건데? 참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야당은 부자 감세하지 말고 더 세금만 많이 내면 부자들이 내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만히 앉았는데 돈이 생겨서 내나요?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부자가 수백 년 동안 부자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노조가 요새 노조 하는 거 봤죠? 띠띠고 다니는 노조원들이 1억이 넘는 노조원들이 수두룩 한데 그들은 요새도 데모하면서 이 기업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의 데모에도 그러면 데모에도 사장은 고발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법을 노란봉투법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기업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면 1년 내내 데모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저놈들이 대가리가 비워도 저렇게 비웠을까 싶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일한 다음에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원이요, 지하 자원이 한계가 딱 오면 그 다음부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하 자원이 날 때는 부자로 살지만 지하 자원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니도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일까? 우리는요, 10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준비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제가 오직 답답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이 행정관으로 있던, 이 바벨론의 행정관으로 있었던 스룹바벨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됐다. 에스라를 잘 읽어보세요. 저 설명이,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전체를 다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스라를 부지런히 읽어보시면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들으면 저 무슨 말이야, 이 내용도 아닌 내용을 하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특권 의식을 갖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단 한 사람에서 자기의 체면이나 권리를 주장한다면 먼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워진 목표에 자기를 일치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로 여기지는 않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을 내잖아요. 목사도 세금을, 옛날에 세금 안 냈는데 목사도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도 세금을 내잖아요. 대한민국 법에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그러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하는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계획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 9절에서 말해. 9절이 잘 보세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네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나의 비전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 종교개혁운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상이 있다면 만인 제사장과 직업관이었어요. 자, 당시의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이 지금부터 근 1500년 전에는 세속적인 직업이 있고 거룩한 직업이 있다라고 직업이 구분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에 가보면 이런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이런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의 장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고와 인생의 기준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당시엔 카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냥 카톨릭 이 신부들이 전해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부들이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보시고 올바른 것에 따라가고 올바른 것에 여러분이 나아가라고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석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일을 주셨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일과 악한 일이 구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운 이 학문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예를 이따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 그 일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부르시면 가야 돼. 내 시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 준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차서 일한다는 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의 구분 속에서 내가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해봐요. 정말 진짜 귀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중세기에 한 사람이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을 지나가는데 일꾼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일꾼에게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돈 벌고 있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건축하고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세 사람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아는 사람과 사명이 모르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 말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자녀를 돌보는 일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보는 남자들도 의식이 깨어야 돼요.
내가 번 것은 아내가 잘 도와주기 때문에 벌고 있다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못된 남자들은 내가 벌었으니까 당신 뭐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다 사람이라면 이 의식이 잘못되고 설마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은 왜? 아내가 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해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게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들이 내가 이래서 본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여자들이 그럼 나도 가서 일해서 벌면 되지. 그리고 가정일을 팽개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자녀들 2세를 기르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뭔가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2세가 문제가 생기면, 민세가 생기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된 남자들을 만난 여자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 가지고 내 주머니 나도 넣고 살리라.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정의 적은 모퉁이를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사명이라고 생각. 하루하루의 평범한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자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자꾸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하면 다 그냥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못해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려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명을 줄이려고요. 그들의 마음속의 기쁨의 시작은 약속이었어요. 유다인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처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가졌던 기쁨이 있었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기뻤는데 더 중요한 것,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때 이 감정은 또 다른 기쁨이에요. 또 다른 기쁨. 이 마음속에서 처음의 기쁨은 성전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기쁨이었다면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기쁨이 점차로 공허와 허전에 빠져 성전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데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의식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우게 하셨냐면 성전이 있어야 위로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성전을, 신약에는 예배당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그래서요, 그냥 예배당이 없이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그냥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하고요, 그럴 때 기쁨하고, 우리가 새해를 어떤지 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곳이 예배당입니다라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은 다르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 다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쁨.
이 기쁨이, 성전은 그들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무한하고 완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종류에 따르지만 그들 역시 참된 기쁨을 자랑으로 여기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얻으면 자랑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고. 자, 성경을 통해서 준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잘 아셔야 돼요. 절 보세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때 자기는 의지의 뜻으로, 경험이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지키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볼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성전을 놓을 때, 기초석을 놓을 때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의 네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놀랍죠? 그들이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기초석을 놓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기초석을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계획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살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고 이 회사에 보내고 이 사업장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내게 왜 사업장을 열게 하시지? 그러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업장이 될까?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까?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말해. 학자들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만 진정한 회복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의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심한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자유워지. 죄와 허물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야만이 건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다시 세워야 성도들도 교회도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거예요. 회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내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 믿어요 라고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살겠습니다라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잖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가능한 것이 회복이란. 그때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나를 비추고 나를 인도하는 등이요 길의 빛이다고 말해요.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믿는데 내 안에 일들이 안 돼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큐티책 안 줘도 되지만 왜 드리냐면요. 저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큐티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볼 수 있으면 보고 묵상할 수 있으면 묵상하게 하려고.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큐티책을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매일 보라고 여러분에게 주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고 드리는 이유가 그 말씀이 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드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고쳐가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큐티거든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동시에 응답하게 되는데 감사로 응답합니다. 그건 단지 보이는 성전을 치중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지어져갈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살고 있을까요? 우연히 그냥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지는 거겠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권사님은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게 그 사명이라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구나 자기를 돌보시기에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운전하다 보면 눈 깜짝 사이에 차가 10m, 50m씩 달립니다. 그런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돌보지 않으시면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눈 살짝 감았다 뜨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차가 중앙선을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별일, 앞에 차가 가는데 갑자기 딱 서는 순간에 내가 눈을 감아가지고 그걸 못 보면 앞차를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저도 운전하다 눈이 가려서 갈갔다가 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막 즐거워지니까 그들이 한 것이 감사와 찬양을 표현했어요. 자, 11절에 볼까요? 찬양으로 하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유다인들은 성전 기초를 놓음으로써 얻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숙이 제복을 입고 모세가 정한 규례를 따라 찬양을 드리고요. 그들의 찬양은 조상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기뻐하는,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보세요. 70년 전에 아마 여기에 노인들이 70이 넘은 노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다 그들이 막 발로 짓밟고 완전히 막 괭이로 쳐서 완전히 무너뜨린 걸 봤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기초석을 놓는 그것을 본 노인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다시 갖게 됐다는 그것에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2절에 볼게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는 얘기, 지금 노인들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다시 말해 처음에 지었던, 다시 말해 옛날에 있던 성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기초석을 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까. 그래서 처음 성전을 보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젊은 사람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막 나이 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기뻤고, 젊은이들은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함성을 퍼지고 막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진실한 회개가 좀 소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뵐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들만 보이기 쉽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의 구원, 소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었고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또 오직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였던 또 하나의 핵심은 오직 은혜인 것이에요. 오직 은혜. 그 전까지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오직 은혜로만이 간다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를,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찾지 않으셔요. 네가 죄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만을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막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의는 전혀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의롭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그 믿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잘나서 구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가이며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은혜가 본질이다. 저는 난지도에 관한 얘기로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회복 프로그램으로 살려내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100m 이상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폐수물이 쏟아지는 그곳이 이렇게 변화될 줄은 누가 알겠어요. 난지도가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기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난지도처럼 참 악취나고 그 풍겨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겉만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옷 입고 사니까, 화장하고 사니까 예쁜 것 같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예쁜 것 같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참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 풍길지 몰라요. 아마 풍기게 될 겁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복의 능력은 가능성과 소망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내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다 썩어 문드러진 곳에 다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처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의 땅이 이제 회복되는 아름다운 쉼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에요. 왜? 나의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나라도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할 때 확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안 될 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